지난주 마태복음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오병이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일하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그것은 성인 2명이 먹기에 조금 모자란 양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제자 2명 먹기에도 부족한 이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저들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솔직하게 말을 하죠.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진 거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희가 저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참 감사했던 것은 없으면 가서 구해와야지 뭐하고 있냐? 저 동네에 가서 구워오던지 사오던지 너희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빨리 만들어 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거밖에 없냐? 그러면 그것만 갖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요.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있는 것만 가져오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예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니까요. 그 부족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키기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데,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린 제자들처럼 말할 수밖에 없죠. 주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정말 이거밖에, 누구에게 보이기 초라한 이 믿음밖에 없는데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거라도 가지고 와라. 괜찮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일하시는데 2가지로 일하셨죠. 주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셨고 풍성하게 일하셨습니다. 배고픈 장정만 5,000명의 그 무리, 그들에게 아마 먹을 것을 던져주었다면 혼란이 빚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앉히십니다. 다 앉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십니다. 늘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질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하게 일하십니다. 그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12광주리의 뜻은 12지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민족들을 뜻하는 우리들까지도 주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것을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아는데 여전히 혼란스럽고 늘 마음이 복잡하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면 질서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풍성하게 일하십니다. 넉넉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넘치도록 받았는데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흘려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고 넘쳐야 합니다. 이 넘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은혜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도 너그럽게 볼 수 있고요. 어떠한 문제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질서와 풍성함의 이 오병이어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의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우리 본문을 보시면 곧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은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들은 흩으시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현장은 은혜가 넘치는 축제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배부르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그 분위기를 조금도 즐기거나 이어가지 않으시고 그냥 끊으세요. 어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다 흩어서 보내고 무리들도 다 이제 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리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일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작은 음식으로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면 예수님만 내가 붙잡고 살면 일할 필요도 없이 작은 음식으로 내 인생이 편안하겠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을 흩어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어도요, 같은 일을 겪어도요, 그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다릅니다. 특별히 그 처한 신앙의 깊이와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리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삼아서 내가 잘 먹고 편안하게 일하지 않아도 저분을 통해 내가 살면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물질적인 걸 채워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뒤를 따라올 제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신앙적인 해석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요즘 창세기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으니까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노예로 팔은 그때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본인들은 나중에 음식이 없어서 음식을 꾸러 그 총리 밑에 고개를 숙일지 상상도 못했을 텐데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팔아넘겼던 자기 동생이 총리가 돼서 한마디 말만 떼면 이제 형제들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가버렸어요. 세상의 일이었다면 당연히 복수했겠죠. 꼼짝도 못하게 했을 겁니다. 형들은 그래서 나중에 50장 읽어보시면 야곱이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가서 빕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니까 저 동생이 우리를 용서해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겠구나. 본문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형들이 스스로 자기 동생을 찾아와서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50장 18절을 보시면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빌고 있어요. 자기들 어떻게 해야 할까 봐.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과 분쟁.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한 대로 내가 당하겠지. 겁먹고 떨고 있고 염려합니다. 언제 저 동생이 나를 해할까? 내가 베풀었던, 내가 했던 그 미움을 언제 나에게 다시 되갚을까? 그런데 요셉은요, 똑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어느 순간 이해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 넘겨서 그 고생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셨고, 흉년의 때에 모든 일가 친척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해석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진 요셉이 용서해 주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요셉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요,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형제들 간의 미움과 다툼이 있는 어려움도 겪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죽음 앞에 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알게 되는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14장의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리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무리들은 떠나고 예수님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늘 예수께서는 때를 얻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산이라는 장소를 강조합니다. 산의 특징은 일상과 모든 삶의 터전들을 잠시 멈춰두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의 특징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많은 곳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야 너는 올라와라. 그 거룩한 산에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잠시 우리의 일상을 멈춰두고 주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시간, 이 산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같이 못 갖게 해요. 특별히 현대는 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TV가 생기고 우리 일상은 분주하고, 잠시 일상을 멈춰두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에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묻는 시간들을 가져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데 그런 방향을 갖지도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내셔서 영적인 산을 올라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됩니다. 교회 오실 때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잠시 모든 것을 멈춰두고 교회 오시잖아요. 할 수 있으시다면 예배 5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도 예수님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무리들밖에 안 돼요. 오로지 나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이용해서 나를 채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그냥 떠나버리셨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산의 영성의 시간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새벽 시간이 참 좋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 새벽에 어려우시다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산에 올라갈 수 없으니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시간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어진 24절,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풍랑을 만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풍랑에 휩쓸려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에도 내가 이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닐 수 있겠구나.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내가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인기 좀 누릴 수 있겠구나. 내가 앞으로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각자 먹고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요. 풍랑이 불어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묵상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때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도요, 때로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방금 전에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가는 것도 아는데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면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도 없이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 예수님이 그 현장으로 오세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들 위로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문제에 압도돼서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유령이다. 자기를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혹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풍랑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고 그리고 성도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이 베드로의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여태까지 두려워했고 나의 인생을 흔들었던 그 풍랑과 바다 위로 베드로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풍랑 가운데 바다에 발을 내딛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내 이성과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경험을 주시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을 주님이 우리의 삶 풀어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발짝 가지 못했죠. 30절을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라고 나옵니다. 성도는 늘 이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해요. 그런데 며칠, 몇 달을, 몇 발짝을 가다 보면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거든요. 여전히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야, 내가 이렇게 살다 괜찮을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과연 괜찮을까? 우리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현혹하기 시작하면 다시 빠져들어갑니다. 흔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올 한 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행위를 묵상하면서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결정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 돼야겠다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수많은 결정을 우리는 내립니다. 그때에 혹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정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될 것이고요. 사랑의 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하고, 소망의 인내, 우리의 가정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개인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붙잡고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요, 하루 이틀 순종하며 사는 그 기간 동안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 보면 의심이 생기죠. 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만 행할 때 뒤처지지는 않을까? 바보처럼 사는 것은 아닐까?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내가 수고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내 가족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나? 소망의 인내를 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변할까? 10년, 20년 변하지 않은 이 문제가, 이 가정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또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그 길을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빠져드는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3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너 믿음 적으니까 그냥 그렇게 빠져들어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몇 발짝 온 것만으로도 주님 칭찬하시는 것 같았어요.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은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예수님이 그 배로 들어가시자 모든 풍랑은 다 잠잠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안전하다. 어떠한 풍랑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배를 뒤집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놀라운 경험을 해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마치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때로
의심이 들고 어려워서 빠져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왜 의심했냐? 믿음이 적은 자야. 다시 배로 들어가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에 주님의 질서와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삶과 그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온전히 해석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산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예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믿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산의 영성을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심으로 무리를 걷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것, 우리 삶을 부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